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2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삶이 견고해집니까? 아니면 흔들리고 있습니까? 참 40년, 50년, 60년 열심히 살았으면 뭔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가 든든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죠. 갈 때도 아닌데 내 삶이 조속으로 흔들립니다. 아니, 하루에 2번만 흔들리면 좋겠는데 조속으로 매 순간 흔들리죠. 아니, 매 순간 이 분초를 다투면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댈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주된 자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나를 흔들어 대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자녀 양육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흔들어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고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삶을 갈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내가 소유한다면, 그 일만 잘 된다면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 어떤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준비하셨나요? 40년을 준비하셨으니, 50년을 준비했으니, 아니 60 넘게 준비했으니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원하는 모든 것을, 그 조건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면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신이 흔들려요. 영혼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으로 붙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까요? 자신의 삶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갈 때와 같이 정신없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정도면, 이런 인생이면 흔들릴 게 없지. 왜 흔들려?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요,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국제적인 상, 대단한 상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기네스북에 올른 사람이에요. 그래미상을 6회 수상했어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10번도 아니고 21회 수상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는 16회 수상했어요. 각양상을 다 휩쓸었어요. 횟수가 무려 411회.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나 타면 대단한데, 그냥 이런 상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에 약물 중독으로 몸에서 수많은 마약 성분이 나왔어요. 목욕탕에서 질식사했어요. 누구 얘기예요? 휘트니 휴스턴 얘기예요. 내 인생 이것만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것만 있으면, 이 정도만 내가 올라가면, 소유하면,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소유하기 위해 신앙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아름다운 찬양하셨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뭐까지? 생명까지.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비 크리스티나가 그의 딸입니다. 약 3년 후에 동일한 약물 중독으로 동일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바로 가고 있습니까? 속아 살고 있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그러한 삶이 대체 어디서 옵니까? 나로부터 와요? 소유로부터? 세상 인기와 명예와 영광, 권세로부터 옵니까? 가진 거 다 가지면 그런 삶이 옵니까? 왜 끝없이 속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깨달았잖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몇 평의 땅만 더 있으면, 내 통장에 어느 정도만 더 들어오면, 왜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끊임없이 자아의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이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건지, 자아의 욕구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막 뒤섞여서 막 미혹의 영이 막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신앙 열심까지 있잖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대체 무엇이고 그걸 가지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과 결혼하면 정말 그럴까요? 가장 멋진 남자, 우겸아 누구냐? 내가 왜 우겸이한테 물어보냐? 학생 중에 하랑이밖에 없네. 하랑아, 가장 멋진 남자가 대체 누구야? 그놈하고 결혼하면 네가 만족할 것 같아. 60평생, 90평생을 하하하하 이러고 살 것 같냐? 50평생이냐? 그럴 것 같지? 나도 그랬어. 하나님이 없었다면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벌써 깨져도 깨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늙어요. 병들어요. 늙고 병드는 것도 이게 참 서러운데 주위 사람들이 떠나요. 지각도 부족해져요. 기억력, 암기력이요. 손에 들고 찾아요. 사별을 합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함께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과 사별을 해요. 외로움, 고독? 뭐가 해결해 주는데요? 돈이면 해결해 줘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병철 씨 아닙니까? 고 이병철 씨. 이병철 씨가 24가지 질문을 했어요. 죽기 전에. 9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도 다 있죠. 예? 예? 하나님이 그냥 다 있어요. 어디 가도 있어요. 뭘 봐도 있고. 자, 첫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참 정말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있는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없는 거죠. 보여달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어느 철학자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근데 이 철학자가 뭘 가르쳤습니까? 저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 뜨고 어떻게 태양을 바라봅니까? 왕이 화가 나세요. 감히 나에게 태양을 바라보라고 하다니. 이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도 바라보지 못하는데 오래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실명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좀 멀리 가면 얼어 죽고 좀 오래 바라보면 실명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니요? 죽습니다. 두 번째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지금도 예수를 이렇게 믿어요. 몇 가지 기적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있대요. 여러분,
그냥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있지 않아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 내가 뭐 드리기 원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기가 막힌 믿음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참, 모르면 용감해요. 이게 누구로부터 왔어요? 인간으로부터 왔어요. 네 번째는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예,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말씀을 주는 거지. 옛다 돈 받아라. 옛다 네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라. 이런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는 뭐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사명도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만드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 쪽에서 모든 거 주시죠. 맞습니까? 예? 다 줬잖아요. 에덴 동산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해라. 그러면 여기 와서 최소한도 자기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경청하고 바꿔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목마른 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본질적인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우리 삶은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냥 흔들려요. 그냥 흔들려. 그것도 자랑해. 흔들려도 목사님 나는 꺾이지 않아요. 자랑이다, 자랑. 자, 다섯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죄를 몰라요. 정말 은혜의 사람은요, 야,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죄구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를 한없이 범하시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행위에 상대적인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뭐 하려고 그러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진짜 은혜 받는 분들은요, 야, 나 같은 죄인을 또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이 한날도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자,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아직도 혹시 여기 앉은 분 중에 난 정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식해도 그는 한참 무식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괜찮지만.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아주 논리적인 질문이죠. 죄가 무엇이냐고 묻더니 그 다음에는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뒀냐. 예. 만약에 제 아내가 저밖에 모르는 선택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나밖에 모르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밖에 모르는 그런 여인이라면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할 때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내가 많이 부족한데, 내 성격도 나쁜데, 그래도 내 아내가 나를 참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고 내 아내지. 여러분, 죄질 자유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죄 짓고 있으면서도 뭐 안 짓는 것처럼 아멘을 안 하네. 예수를 떠날 자유도 있고요. 예, 목사를 아니다라고 말할 자유 있어요. 그 자유가 없다면 그게 무슨 고귀한 인간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생명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여러분에게 뭘 줘요? 선택의 자유를 줘요. 끝없이.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그냥 반납해버리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냥 끝없이 번민하면서, 죄지면서, 절망하면서 가까스로 마지막으로 꼬리를 하시든지, 그것도 자유예요. 자, 6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 사람은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증명해 보여달라.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하고, 또 자기 생각에 아닌 것은 하나님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온 지혜인 줄 아세요? 이런 질문들을 끝없이 하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해야 할 질문을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너 예수 믿었는데 몇 푼 생긴 게 있냐? 네 새끼 뭐 좋은 대학 갔냐? 이런 수준으로 물어본다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을 그런 것들에 빗대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잘 아는 것처럼,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이 말이에요. 자, 7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을 알 수 없죠. 8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예? 선물입니다. 여러분, 뭐 좀 됐다고 제발. 항상 빠지는 게 뭐죠? 열심, 자기 열심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우리 교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 주시고 믿게 하시고 믿어지잖아요. 우리 김석영 권사님 천국이 믿어져요? 속으로는 글쎄요 그러는데 입술로는 아멘 할 것 같아. 네? 예수가 구세주인 게 믿어져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믿어지면, 제대로 믿어지면
세상 말로 어떻게 된다고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좋고 어떻게 하면 예수 위에 살까? 예수가 원하지 않는 하루를 살면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자, 9번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두렵죠. 여러분, 질문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질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건데, 인간적인 수준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대별하면 뭐죠? 왜 하나님이 선하다면서 사랑한다면서 이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인 거예요. 너 불가능한 인간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 아들 믿는 믿음까지 줬어. 이거 배신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아가? 소유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안 변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안 변해요. 뭐가 안 바뀌니까?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또 내놓으라는 거야. 또. 이 엄청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내가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 이 축복을 받았는데 또 내놓으래. 기껏해야 예배드리는 목적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사업하는 목적이 거기 있어요? 예? 영혼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가 믿어지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거 제대로 쫓아가요.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돼요. 첫 단추.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명까지, 이 순간적인 내 생명까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문제를 감지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그만해.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숨이 껄떡거리는 순간에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의지할 것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숨을 거둘 저와 여러분이 돼야지. 기가 막힌 것을 쫓아가면서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행위에 근거한, 자기 의에 근거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아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생들이 추구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요약되어 있어요. 너 외쳐라 이렇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세상에 나가서 이걸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외쳐야 복음인데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복음이라고 전해요. 뭐 좀 좆대는 거죠. 당신과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뭐다라고 전해야 돼요? 풀이다! 꽃이다! 외모를 자랑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지혜자도 부자도 권세자도 굴복하지. 몇 푼 얻었는데요. 몇 푼 줬는데 어디로 가라고 그랬더니 돈이 벌렸는데요.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 음성을 또 하나님의 음성이래.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원하는 길 걸으려고. 그 길이 무슨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요. 간단해요.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겠냐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고 기도할수록 가슴이 아파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거 외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거 외치면 싫어하는데 세상에 가서 외치면 어떻게 하죠? 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사도들을 잔인하게 죽인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러한 것들을 더 얻기 원하는데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걸 자각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5년, 10년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몰라요. 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안개예요. 바람입니다. 바람을 잡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끌어모으면 기네스북에 올라가면 한국에서 최고 부자가 되면 내 영혼이 내 삶이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구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가장 좋은 것은 땅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그분만 영원해요.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셔요.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천국 가서 정말 천국이 있네? 위험한 영혼입니다.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옥 보고서 정말 지옥이 있네? 영원한 삶을 한순간에 어떤 것들과 바꿀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의 내면은 항상 흔들린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기도하겠습니다.